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대각성 운동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 이 사복음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이미 장성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은 이 공생애 가운데서도 이 초창기의 기록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지역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그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따르면 이곳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위치한 가다라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을 찾아가신 거고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랑하는 맞은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면 그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의 상태를 보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거처가 어디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다지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는 그 무덤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성향을 눈치챌 수 있는 단서입니다. 여기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 동의가 된다면 바로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여기서 전제할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주보에 광고도 나갔지만 2014년도 올해에는 유난히 출산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2014년도 생끼리만 묶어놔도 유아 부서가 하나 될 것 같아요. 1월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애들을 딱 묶으면 부서가 하나 만들어질 정도가 지금 됐어요. 참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 어린 아기들이 보여주는 이 생명의 정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는 꿈틀거림이죠. 지금도 태중의 아기를 가진 가정도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발을 쑥 내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욱 하면서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끼거든요. 아빠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엄마들은 막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막 꿈틀거림. 또 아이들의 호흡. 우리들은 뭐 이제 좀 천천히 내쉬기도 하고 들이마시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휴, 휴, 휴.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모습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손과 발을 꼼지락거릴 때는 그 생명의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예 그 앞에서 죽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조부모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엄마 아빠도 죽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아기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 처음 나오면 강단 위에서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뭉클함은
생명이 아니고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아주 묘한 감정이에요. 똑같은 무게의 쇳덩어리를 저한테 주고 안고 기도하라고 할 때 느끼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뭉클함이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들해졌던 것들이 생동감을 되찾게 되고요. 위축됐던 것들이 막 기지개를 켜게 됩니다. 꺾여버렸던 것들이 새롭게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자어로 말한다면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할 수 없는 고요할 정이 아니라 활발하게 생동감 있게 마치 태산이라도 삼킬 듯한 기세로 들썩이는 움직일 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죽음의 영이지요. 따라서 그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낙심의 자리입니다. 피관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일탈의 자리입니다. 자꾸 사람들을 일탈하게 만들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자꾸 벗어나게 한다고요. 결국은 그것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 요즘 자주 보고 있어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어요. 이러한 사탄의 영향력이 오늘날에도 특별히 묘자리를 정하는 일을 놓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 묘자리를 잘 써야 재물에 복이 있다 등등의 말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들이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무덤에 관련된 유머들도 많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담력 훈련에 참가한 두 여자가 마지막 코스로 이제 공동 묘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 훈련이니까 애써 태어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톡톡톡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두 여자가 공포에 질려서 엉금엉금 거의 기어가듯 걸어가는데 망치와 정을 들고 묘비 아시잖아요. 묘비를 쪼아내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두 여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한 거예요. 아휴, 할아버지,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웅얼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글쎄, 어떤 멍청한 녀석들이 내 이름을 잘못 써놨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이것은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무덤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유머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래서 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덤을 통해 볼 수 있는 사탄의 술수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어울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고약한 사탄의 술수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나란무당으로 혹은 국사무당으로 통하던 심진송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책도 썼고요. 이렇게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도 썼고, 당시에 방송에서 이 여인을 엄청나게 띄웠습니다. 방송사마다 아침 방송에도 내보내고 저녁 방송에도 내보내고 무슨 대담 프로에도 내보내고 계속해서 이 여자가 한동안 TV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영험한 무당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데 방송국이 앞장섰어요. 심진송 씨는 김일성이 죽기 2달 전에 이런 꿈을 꿨다는 거지요. 꿈속에 세계 지도가 나왔대요. 오줌을 싼 것도 아닌데. 세계 지도가 나왔대요. 그런데 그 지도에서 북쪽에 북극칠성이 떠 있었는데 그 북극칠성이 갑자기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딱 맞춰서 그 시간에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뉴스 속보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심진송 씨에게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심진송 씨는 방송에 나와서 제가 그건 직접 봤어요. 자기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부모가 교회에 항종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려서 찬양대 열심히 했다. 그렇게 직접 자기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린 나이에 2번이나 저승 갔다 왔대요. 4번이나 자살 시도했답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고 나서야 몸에 있던 질병이 낫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심진송 씨가 한창 방송을 타던 그때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심진송 씨가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인 문제에 휩싸여 버린 거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없었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 다음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진송 씨가 그렇게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끝까지 달려갈 동안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는 그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를 홀로 두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은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교회에게 맡겨져 있는 고유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이 여인의 일을 그 여인 스스로에게나 혹은 그 집안에 맡기지 말고 목회자는 물론이고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영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역시 심진송 씨와 다르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쇠사슬로 묶어놓으려고 했을 뿐 진정으로 그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따르면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갖고는 감사하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웬걸요? 어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은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 죽든 살든 자기들이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거지요. 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뭔가 성가신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을 떠나게 해야 되겠다. 이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고약한 사람들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한 채 무덤 여기저기에서 스스로를 해치며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자신을 사람으로 인격체로 여겨주는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니 그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다가 얼른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더니 막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지나가 달라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다 아시죠?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의 외침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오기도 전에 이미 더러운 귀신을 향해 그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오라. 너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말고 꺼져라.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린물이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우리의 성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앞세우며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심을, 또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외면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진철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않겠니? 너 여기서 선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외면할 때가 더 많다는 거지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예수님 생각하면 괜히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아서 적당히 모른 척하면서 때로는 귀를 막고 못 들었습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분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오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확실하게 뜨겁게 사랑해주는 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곳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이 당장 떠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을 알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물었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하단 각주를 보면 그 군대가 무엇인지 설명해 놓았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이다. 이것은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의 존재가 그저 한둘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수, 그것도 아주 많은 다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귀신 하나가 괴롭혀도 이게 사람이 죽을 둥살둥인데 다수의 귀신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정말 미쳐 돌아갈 지경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으로부터 퇴출 명령을 받은 군대 귀신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그 사람을 떠나 들어갈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있는 돼지떼를 발견하고 거기로 들어갈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그림대로 그동안 군대 귀신 때문에 고통받던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죽게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게 한 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 피해가 도대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떠올리셔야 되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무엇보다 크다? 천하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천하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동물들의 가치를 폄하하신 것이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동물의 생명도 귀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는 분명히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소나 양, 염소, 심지어는 비둘기까지도 이 사람들의 죄를 씻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 거는 사진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여드리는데 저렇게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진철 하나님 아들의 모든 죄가 이 시간 이 소에게 다 전가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런 죄 저런 죄 다 전가시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릴 테니 이제 김진철 하나님의 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처럼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구약시대의 예배, 구약시대의 제사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저 생명들, 저 짐승들이 하찮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십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저는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모른 척했습니다. 성가시게 생각했고 그저 눈앞에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던 그 사람의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셨고요. 마침내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해묵은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이 마치 지상 최고의 낙원인 것 같아도 그런 곳이라고 불릴지라도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결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마치 지옥과 같이 고통스럽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 일 중에 으뜸이 바로 영적 대각성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인 거 아시죠? 6월절이 되면 이들은 꼭 아니마밈의 노래라는 것을 부릅니다. 이 노래의 제목 아니마밈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니 너무나도 잔인무도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되고 작곡된 노래였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여러분 731 부대라고 하는 일본의 정말 잔인무도한 그런 생체실험 부대가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죽인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사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점심 식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진 않아요.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참담한 곳에서 작사되고 그렇게 참담한 곳에서 작곡된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마밈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을 돕는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수용소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락 같은 희망.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실 거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2절에서 이렇게 슬프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데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참으로 가슴이 메어지는 가사입니다.
바로 그 수용소 안에 있었던 한 젊은 외과 출신의 유대인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 노래 부르기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은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것이 그 젊은 의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곳에서 나는 허망하게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듯 체념하고 깊이 잠들어버린 한밤중. 여러분 아까 사진 얘기해드렸지만 한번 봐보세요. 창백한 얼굴에 남자들은 수염도 덥수룩 하고 빼짝 마르고 가스실 가기도 전에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찍혀있는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모습 보면 금방 죽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만큼 그런 모습들로 다 수용소 생활하는데 이 젊은 친구는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우연히 죽게 된 유리 파편 조각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요. 그것으로 얼굴에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합니다. 여러분, 유리 파편으로 이렇게 면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유리 파편 조각을 갈아서 눈을 깨끗하게, 피가 나도 깨끗하게 딱 하고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또다시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병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치 군병들은 수염 하나 없는 이 창백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지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기에 부적격한 수용소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놈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청년의 모습 속에서 삶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고약한 나치 군병의 눈으로도 이 친구는 죽이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선뜻 손을 붙잡아서 가자 하지 못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매번 데리고 가고 이 친구는 남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매우 적은 수의 생존자들 속에 한 사람이 되어서 풀려나게 됐는데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나서면서 아니마미의 노래를 부르긴 불렀는데 가사를 고쳐서 불렀습니다. 아니마미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거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가사를 바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가사입니다.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그 일기 속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할렐루야. 전쟁이 끝난 뒤에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이 가정에서도 아니마미의 노래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부르는 아니마미의 노래와는 또 다른 그들의 신앙이 담긴, 그들의 고백이 담긴 아니마미의 영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7차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달렸습니다. 또 특세 전에도 우리는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가진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혹은 너무 더디 오신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젊은 유대인 의사로부터 그의 믿음을 배우고 그가 불렀던 노래를 우리도 바꾸어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주님은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요. 너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반드시입니다. 아마도 계실걸, 혹은 계실지 몰라, 어쩌면 계시겠지, 기대하기는 계셨으면 좋겠어가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심지어 사탄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주님이 있는 곳은 사람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나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